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는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는 같이.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절이죠. 그런데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가지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길게 늘어지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이렇게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꽃을 보기 위해서 심어놓는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포도나무를 아무 쓸모 없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질 열매가 없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있다는 것은 포도밭에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포도나무만 다 심어놓고 관리하는 그런 포도밭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란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여러 나무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멋대로 자란 그런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꾸어진 포도도 사실 이 포도 열매를 잘 맺기가 어려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 나무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란 그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자기 멋대로 막 자라는 포도나무는 목재로서 가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여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이제 그러할지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이스라엘이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이 비유는 이미 사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땅들을 잘 정리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밭을 잘 가꿔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잘 가꾸어진 그 밭에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렇게 포도밭을 잘 일구고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세워놓고 그리고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놓은 이유가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심어놨더니 들포도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세요. 울타리를 제거해버립니다. 망대를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가지고 그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 열매를 따먹게 만들죠.
그리고 그 포도밭을 황무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서 찔레와 형극이나 뭐 이런 게 나도록 만들어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밭을 만들어서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포도밭을 일구어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했더니 그들은 자기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차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포도밭을 밟도록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언이 불과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은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버려져 불태워지는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 법을 어겼다는 이 말,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통치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뭐냐면 국민들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법을 만드는데 5천만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면 힘이 드니까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제도를 택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300명 뽑아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5천만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거랑 똑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은 누구도 순종해야 돼요. 다 그 법 아래에 있어요. 대통령도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도 법을 만든 국회의원조차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며 살 때 그것을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내산 밑에서 선포하신 그 율법,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법과 그리고 백성들 간에 서로 지키며 살아야 될 그 시민법, 뭐 의식법 이런 법, 재판법 이런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거는 누구를 내동댕이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동댕이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을 지금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그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통치자, 자기들의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자기 왕의 나라의 그 왕이요,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주간 때 한번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심어놓고 뭐를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겨져 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비유하냐면 말세는 추수다 이렇게 비유한다고 그랬죠. 말세는 추수 때는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낫을 들고 이렇게 다 추수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그때 뭐 하세요? 그때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키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방법이에요. 흔들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말세의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재난, 전염병. 이 네 가지가 이 인생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기근, 재난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열매는 열매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틀째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심겨진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사회가. 근데 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쾌락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거기다가 땅에다 심어놓고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거기에 심겨진 각종 나무나 풀이나 씨 가진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또 하늘의 궁창과 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러고 바다의 짐승과 또 물에서 많은 물고기가 번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도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동성애는 쾌락은 있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쾌락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적용이 돼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맺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